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극화의 현상,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지만 이 현상을 분석하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프레임에 속해 있고 그 프레임으로 나의 기준을 세워 놓았는지에 따라 같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속해서 한 편을 이루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이 프레임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될 텐데, 아마도 기준이 되는 이 권위의 시대였던 이 모더니즘 사회에는 항상 기준이 주어졌고 그것이 권위 있는 자가 세운 기준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습으로 세워진 기준이든지 그 기준대로 움직였던 사회가 모더니즘 사회였다면, 지금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재에는 탈권위주의 시대라고 일컫죠. 이 탈권위주의 시대, 권위로 세운 기준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새로 한번 세워보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 현상이 이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 프레임, 사실은 액자를 이루는 말, 영어로 프레임 아닙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곳에 나의 생각을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곳곳에서 이 프레임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나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이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프레임은 이 단순한 생각의 틀 내지는 사고의 방식 정도가 아니죠. 이 프레임,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또는 생각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창, 이 사방이 막힌 이 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주 여러 가지 자극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극들로 인해서 생각해보고 사고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해가면서 이것이 결국 끝에 가서는 생성되는 세계관 내지는 이 프레임, 사방에 갇혀 있는 이 생각의 사고의 틀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프레임이 형성되었다, 이 세계관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때 이 사고의 틀대로 길이 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사고의 틀과 길대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프레임이자 세계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처럼 이 형성된 이 프레임 내지는 이 세계관은 좀처럼 어떤 이든지 한번 형성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 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3살 프레임 80까지 간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양질의 자극을 받느냐. 그래서 이 프레임과 세계관이 형성되기까지 양질의 좋은 자극을 받고 사고하고 사고를 또 반복해서 하고 길들여지는지, 이 생각의 길을 내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이 프레임의 이 액자,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액자의 한 켠은 열어둘 수 있는 이 여유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된 프레임이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하지 않도록 늘 이 프레임 밖에서 오는 자극을 항상 열어두고 이 프레임 객관화를 위한 외부의 자극을 배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보이고 있는 이 양극화는 이것을 너무나 공고히 가져간 나머지 아예 배격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니,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 나는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옳고 바른 것인지 질문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객관적 사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정말 강고하고 견고하고 단단한 프레임에 이게 형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 한 무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대하는 이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이 세계관, 이 프레임이 단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무도 부술 수 없도록 정말 견고하게 자물쇠를 채운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장해 놓았죠. 그리고 이 프레임, 내가 가진 이 사고방식과 세계관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까 이 갇혀 있는 것에 많은 치장을 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이 프레임이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의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집단을 대개는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부르죠. 이때에도, 예수님 이 당시에도, 이 1세기에도 이러한 기득권층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이때에 생겼던 이 권력층, 기득권층,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가 사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보고 있노라니 정말 약간의 답답한 마음이 아니 들 수 없죠.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프레임 이 책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군요. 다음 거요. 20대 80의 사회, 20대 80의 사회라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이라는 사회지만 이 배경을 우리나라에 대입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미국의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기득권의 20%에 관한 이 분석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류층의 사회, 20%가 지배하는 그 사회가 있노라라고 사실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기득권층의 별세계가 있는데 이 별세계에 사는 이 사람들은, 20%의 사람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더 강고하고 견고하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책 하나를 더 보여주시면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이 20%가 유지해가는 이 미국을 뿐만이 아닌 이 전 세계의 이 세계관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여기에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확하게 20%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류층 사회가 존재하고 있죠. 이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아마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을 비롯한 강남 안에 있는 그 대치동 교육의 성지, 교육의 성지라고 할 수 없겠죠. 입시의 성지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길러지고 양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대치동 학원가를 누비고 있는 그 아이들, 그 학생들, 그 부모들이 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상류층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편법으로 해서 그 옛날 편법으로 해서 올라갔던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그렇게 노력해서 자기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을 대단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추천을 받아 읽었는데 이 책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만드나. 제목이 영어 교육 같지만 사실 그냥 좀 한켠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 이 책을 보았는데 볼수록 굉장히 뭐랄까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여러분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강남의 세계관을 다루는 책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 이들은 그냥 1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어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달리 다른 과목도 1등급이 되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1등급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시간의 총량을 쌓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하루에 십수시간을 공부하는 것을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3 시기를 다 지녀왔지만 그 고3 1년 공부한다고 영어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잠을 줄여서 고3이 고등학교 3년 기간 내가 하루에 잠을 줄일 수 있는 양이 총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자고 3시간을 자고 하는 공부의 시간을 다 합해도 이 친구들이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그 시간 총량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만 시간 대 1만 시간 미만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누가 더 잘할까? 머리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10만 시간을 수학 공부한 사람, 1만 시간 미만으로 공부한 사람 누가 더 잘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을 매우 이른 나이부터 합니다. 그러한 벽이 존재하죠. 그렇다고 그 대치동이라는 곳, 강남이라는 곳 누구나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다만 가보면 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자본이 있고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주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 열심히 시간의 총량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자라고 자라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상류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눈으로 보는 이 한국 사회는 그래서 어떨까요? 그들은 과연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로 자라서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죠. 그 좁은 사회에서 가진 노력을 다했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지 않을까? 자기가 얻은 것이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시험 잘 보면 성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고한 프레임에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가 달라도 세계가 달라도 그 어릴 적부터 학습되어 온 형성되어 온 그러한 똑같은 자극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프레임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당대의 이 기득권층, 권력층의 시각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의 세계관 그리고 프레임으로 예수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대의 그럼 기득권층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력자들은 1절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1절과 5절에 노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당대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죠.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의 지도자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교계를 이뤄갔던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는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전의 경비대장도 기득권인가요? 기득권이에요. 이 사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성전,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성전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경비대장을 로마가 선발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간, 성전의 경비대장도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라고 할 수 있죠. 성전 경찰 정도로, 성전 경찰 그리고 경찰대장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집단들이 병자를 고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사로잡는 모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요. 이 성전의 경비대장이 있으니까 공권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세 가지 프레임이 오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프레임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첫 번째 프레임, 바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2절,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 글씨 예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 이 오늘 모인 기득권층에서 특별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부류,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가진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면, 성경을 생각하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들이 가졌던 성경은 딱 5권,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이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고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보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는데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이 지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그들 중 일부는 부활을 생각하고 믿기는 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의 부활, 이것은 싫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벌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을 없다고 부정하니 그 사람과 합사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앞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고, 싫어한 나머지 공격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오경에도 부활이 없을까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이 낳았던,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한 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하러 갑니까? 등산하러 가는 거 아니고 제물을 바치러 가는데 이 아들이 제물인 거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중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다 종들을 다 물리고 아들과 자기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올 것이 온 것이죠. 제물은 너다. 그리고
단을 쌓고 잡으려고 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되게 많이 보았던, 읽었던, 그리고 공부했던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국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브라함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게 천사 날개 든 한 사람이 팔을 잡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는 열국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한 땅을 줄 것이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어서 너의 이름이 장대하게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대를 잇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아들을 죽여도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잡은 것이라고, 누가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연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있는 생각일 뿐, 당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이 아들 제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신다고 해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신앙 자체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잘 들어서 부활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사람이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메시지죠. 사실 이 외에도 부활을 다루는 구약 성경 안에의 이야기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롯한 이 유대의 지도층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절대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사고방식과 맞지 않고 내 사고방식을 공격하는 것이고 내 프레임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기득권층의, 유대 기득권층의 프레임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절 없어졌나요? 네, 4장 4절.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약 5천 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시위를 통해 광장에 모이는 수가 한때는 뭐 100만씩 이렇게 모이니까 이 5천 명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당대의 5천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추정하는 역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은 2만 5천 명에서 8만 5천 정도, 남녀를 포함해서 예루살렘 인구가 작게 잡으면 2만 5천, 많이 잡으면 8만 5천 정도로 봅니다. 그 가운데에 5천 명,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 8만 5천이니까 8만 5천 가운데 5천 명, 아니면 그 중간쯤 잡아볼까요? 5만 명 가운데 5천 명이라고 해봐도 10분의 1,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한 날 예수 복음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들은 이 한 날 믿은 숫자가 5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당대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순간에 나와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이 갑자기 5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날 그 장소에서. 그러면 얼마나
위협적인 순간이 되었겠습니까? 5만, 많이 잡아야 많이 잡아 10만이라고 합시다. 10만 가운데 20분의 1 정도가 한 날에 나와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반대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집권층이, 이 기득권층이 보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들과 반대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얼마나 위협으로 느끼겠습니까? 그 숫자가 소수라고 한다면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렇게 한 날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부활을 안다, 부활을 믿는다, 이 병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나와 다른 생각에 설득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 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지도층, 이 권력층이 이 5천 명이 믿은 사건을 갑자기 한 날 믿은 사건을 이 광경을 보고 뭘 했냐면 자기들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공개로 딱 전환해서 비밀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들 편만 딱 모여서 다시 회의하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하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비공개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야, 이거 우리 큰일 났는데 이거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언론을 통제합시다. 보도를 통제합시다. 이거 빨리 덮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거 더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 외에는 절대 입 밖에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자체를 본 증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위협이 되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16절과 17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거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세 번째 프레임은 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 그들이 보기에, 이 지도자층들이 보기에, 이 기득권층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 심지어 이 예수라는 사람도 그들이 받던 이 정통교육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강남의 파락군 출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대치동의 교육도 받지도 못했고 내노라 하는 그 선생님들에게 수학을 못했는데 그들은 심지어 서울대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아니 그들은 교육받지도 못한 저 시골 출신이야. 저들의 행색을 보아하니 저런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무식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사람들을 5천 명이나 설득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말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 복음이 강력해서 라기보다는 먼저 놀랐던 것은 아니 이 출신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하고 이렇게 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무슨 교육을 받았길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지? 그것도 담대하게. 여러분, 당대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논리 정연한, 앞뒤 기승전결이 다 맞는 말을 잘하면서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그들이 갇혀있는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따져보니까 얼마나 속물 같은 프레임입니까? 과연 이들이 이것을 생각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구조를 보면서 다 하나하나 따져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이런 세계관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프레임이 강고하게 작동하는 이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강고한 프레임으로 예수를 폄훼하고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고 예수를 범죄자 취급하여 각종 재판에 넘기면서 온갖 것들을 찾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버렸지 않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분이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이 집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정말 메이커 없는 집이 되는 거죠. 보증이 되지 않는 집입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대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속물스럽고 얼마나 그들의 생각이 좁고 좁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외웠고 암송했고 율법의 학자들로부터 좋은, 그 당시로 말하면 공교육입니다. 그러나 상류층이 받았던 그런 교육들, 나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가말리엘 문파의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율법 교사에게, 학자에게 배운 사람이요, 이런 학문을 했어, 수사학도 했어, 나는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요 라고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달리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았는데요, 목사님, 적어도 그래도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는 성경을 알고 배웠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집사장로, 권사, 목사예요.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언제 복음을 알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언제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주변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유효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믿는 요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요 공동체 요 하나만 알고 요 안에 숨어서 이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전부인지를 알고, 그러나 또 밖에서는 밖의 세상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살면서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항상 처음부터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득권층과 달리 예수님을 믿었던 참 믿음의 신앙인들은 소수로 존재했습니다. 많은 수를 획득한 사람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로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꼭 그때마다 다수가 되었을 때 항상 극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중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로마 가톨릭이 원래 기독교의 원조니까 이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 타락해서 암흑의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의 숫자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참 신자는 성경에서부터 모든 역사 속에서 작게 존재했다라는 것. 구약에서는 그들을 일컬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참 신자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두어라.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지 모르니까 두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어느 누가 남은 자인지, 어느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행여나 우리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다인 줄 알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이 세계관, 이 프레임이 다인 줄 알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객관화가 필요해요. 내 이 사각에 둘러싸인 이 액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한 켠은 열어둘 수 있는, 한 켠을 열어두는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나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 공동체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한쪽이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주실 때에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의 눈과 같이 세상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세상을 그렇게 낮은 곳으로 보고 있는지, 예수님이 항상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 소외된 자를 찾아다녔던 그 사람처럼 그 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쩌면 나는 대세를 좋아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야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좋아하는 나머지 계속 나는 한편으로 쏠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다 옳다 주장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늘 악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날마다 주시는 이 지혜로 생각하고 숙고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